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이제 마지막 연단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이 요셉이 2명을 써서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됩니다. 그가 갇혔던 감옥은 정치인들이, 고위 관료들이 많이 오는 이 보디발이 관장하고 있는 그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전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마음이 올바르거든요. 아무리 힘든 곳에 있어도, 어려운 곳에 있어도 항상 좋게 보려고 했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 다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불만족스럽고 마음에 들지 않은 것도 많이 있죠. 그래도 항상 좋게 보려고 애를 쓰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소망하면서 바라보려고 애를 쓰십시오. 여러분, 요셉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죄지었습니까? 감옥에 들어갈 일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형들을 원망할 수도 있고, 보디발의 아내를 저주할 수도 있고, 내 신세를 한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 감옥에서의 생활을요,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킨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창세기 39장에 보면 하나님이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하는데 하나님 함께하지 않습니다. 불법이 행한 곳에 하나님 함께하지 않습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곳에 하나님이 절대로 함께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 말씀하셨죠. 좋은 마음 가져라. 좋은 마음 가지는 곳에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의 역사가 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이 좋은 마음입니다. 요셉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 감옥의 시간을 연단이라 생각하고 훈련이라 생각하고 견뎠어요. 여러분,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 감옥의 생활이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쉬운 일이 아니었냐면, 뒤에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가 불러요. 부르는데 수염도 깎고 옷도 갈아입히고, 그리고 그 전에 어디에서 여러분 불러내냐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옥에서 불러낸다라고 나와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 보면 이 옥이 구덩이입니다. 그러니까 구덩이에 갇힌 거예요. 그리고 시편 105편에 보면 요셉이 손과 발에 차고 차고 또 목도 여러분 움직이지 못하도록 다 매이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시중 든 거죠. 자유로운 몸으로요, 그 안에서 인정받아서 활보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단의 시간이다, 하나님께도 훈련시키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시기를 감수했습니다. 어느 날 이 두 관원장이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내용은 좀 상반되는데 비슷해요. 해석이 안 되니까, 해목이 안 되니까 얼굴빛이 어둡습니다. 다음 날 요셉이 찾아가요. 어르신들,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못 주무셨습니까?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실은 이렇게 꿈을 꿨는데 해석이 안 되니 답답하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너 꿈 해석할 줄 아느냐? 제가 해석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술 맡은 관원장이요, 당신은 사흘 뒤에 복직될 겁니다. 그리고 이 꿈을 해석해주고 복직이 된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한 가지 청을 드립니다.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 40장 우리 14절과 15절을 볼까요? 자, 이 구절이 중요한 겁니다. 14절과 15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꿈대로 될 거다, 해석한 대로 될 거다. 그리고 나가시거든 바로에게 꼭 말씀만 해달라고. 히브리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감옥에서 지켜봤더니 성실하고 빈틈없고 똑똑하고 죄짓지 않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온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만 잘하면요, 풀려날 수 있잖아요. 그 청 하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떡 맡은 간원장이 내용이 좋거든요. 내 꿈도 한번 해석해봐라. 들었더니요, 죄송하지만 당신은 사흘 뒤에 죽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사흘 뒤에 바로의 생일이 되었고 바로가 이 두 간원장을 불렀는데 떡 맡은 간원장에 대한 분노는 풀리지 않아서 매달아서 죽였고 이 술 맡은 간원장은 오해했구나 생각하고 살려서 전직을 복직시켰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한 가지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요셉은 풀려나겠구나. 왜요? 술 맡은 간원장이 꿈대로 해석한 대로 되었으니까 말만 바로에게 해주면 여러분 되지 않습니까? 당시에 여러분 떡을 맡든지 술을 맡든지 이 두 사람은 가장 왕에게서 음식을 담당하기 때문에 지근거리에서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만 잘하면요, 그러나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내는 건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40장 23절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이 아니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로 말미암아 요셉이 몇 년을 더 감옥에 있게 되느냐. 창세기 41장 1절에 보니까 만 2년 바로가 다시 꿈을 꿀 때까지 만 2년을 감옥에서 썩게 됩니다. 아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시편 105편 17절 18절 19절에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새 사슬에 매었다. 결코 그 감옥 생활이 녹록한 생활은 아니었어요. 사람이 한계가 있죠. 그래, 좋게 생각하자. 잘 받아들이자. 훈련이라 생각하자.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고 있구나. 견디자. 근데 사람 마음에요, 한계가 있잖아요. 견디는 것도요. 그리고 이 견딤의 과정 속에서 요셉이 죄를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부끄럽지 않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이 정도 견뎠으면, 이 정도 연단 받았으면, 이 정도 훈련 받았으면 이제는 충분히 나갈 수 있겠구나. 이제는 충분히 더 연단 받을 이유는 없겠구나 했던 시점이 언제냐? 그 떡 맡은 관원장과 이 술 맡은 관원장 꿈 해석해 줄 때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연단이 끝나서 충분히 나는 나갈 수 있겠구나 생각했던 것이 바로 2년 전이었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죠. 또 2년을 썩으라고 하니, 또 2년을 그 어두운 감옥에서 견디라고 하니, 여러분 이것이 이때부터는요, 이제는 좀 복잡해지고 어려워집니다. 왜요? 쉽게 생각하면 그래요. 국어 시험을 어떤 학생이 봤어요. 100점 맞았어요. 또 시험을 봤는데 100점 맞았어요. 또 시험을 봤는데 100점 맞았어요. 그 학생에게는 국어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시험 보는 것마다 100점 맞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도 요셉을 시험하시는 것마다 통과해 100점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연단 받거나 훈련 받을 이유가 없는 인생이에요. 내가 시험 봐서 한 문제라도 틀리면 100점 못 맞았으니까 더 배워야지 하는데, 보는 것마다 100점인데 무슨 여러분 공부를 더 합니까? 요셉의 마음이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마다 100점이에요. 그런데 2년 동안 더 감옥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더 있으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 답이 안 나와요. 왜 있으라고 하시는지 알려주시지도 않고. 그러면 이때부터 여러분,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이유를 모르게 되면 이때부터는 여러분 2년의 시간은 아주 고통스럽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답이 안 나오면 사람의 생각대로 방법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지, 그래야지 왜 나로 하여금 이 어두운 감옥에 2년을 더 있게 하셨는지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답은요, 뒤에 창세기 41장을 보면 어느 정도 그 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 하루아침에 두 가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가 꿈을 꿔요. 바로가 꿈을 꾸는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꿈을 해석하는 사람 요셉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 애굽의 마술사들, 지혜자들요, 다 웬만한 꿈은요 다 해석을 한 거예요. 감옥에서 바깥에 꿈 해석하는 사람 못 부르니까 요셉이 얼굴에 근심 있습니까? 물어보고 해석해 주겠다고 한 거지, 이미 애굽의 문화는요 웬만한 꿈들은요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창세기 41장에 보니까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는지 아십니까? 난이도가 너무 높거든요. 그러니까 초급, 중급짜리는요 해석이 안 돼요.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근데 누가 그 꿈을 해석을 한지 아십니까? 요셉이 해석을 했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그 꿈을요 해석을 한 거예요. 자,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가 요셉을 만났을 때 첫 마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들으면 푼다고 하지? 너는 듣자마자 푼다고 하지?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왕이여, 꿈을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요셉이 점쟁이처럼 눈 감고 이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그건 점쟁이들이나 하는 거죠. 바로가 생각했던 요셉은 뭔지 아십니까? 듣자마자 해석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41장에 보면 꿈만 듣자마자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여러분 막바로 제시를 합니다. 요셉이 꿈풀이 하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딱 보자마자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답도 다 줘요. 여러분, 듣자마자 사물의 본질을 깨우치고 듣자마자 사물의 본질을 깨닫고 듣자마자 이 문제의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는 걸 뭐라고 하느냐? 영적 직관력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영적 통찰력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 직관력과 영적 통찰력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이 영적 직관력과 통찰력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예민한 양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두렵고 떨린 마음.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과 깊은 충만한 교제의 동행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어느 정도 합치가 되면 하나님이 영적 직관력을 주십니다. 통찰력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요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동물들을 너 앞에 지나가게 할 테니 이름을 지으라고 그래요. 근데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호랑이, 사자, 사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남자 사슴, 여자 사슴, 남자 호랑이, 여자 호랑이 이렇게 다 이름을 짓거든요.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아담이 부른즉 그 이름대로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이름은 사물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불러준 대로 이름이 된 게 아니고 그 사물의 본질을 깨우친 거예요. 그 본질에 맞는 이름을 준 거예요. 왜 아담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죄짓기 이전이거든요. 죄짓기 이전이었고 예민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인생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 직관력과 통찰력이 다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성경에 살펴보면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이 영적 직관력과 통찰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죠. 그리고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죄 짓지 않으려고 하고 예민한 양심을 가지려고 하고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영적 직관력 주시는 거예요. 꿈만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 문제의 원인도 발견하게 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대안까지요 그 자리에서요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다 내놓습니다. 누구로 인한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셉이 2년 동안 뭐 했을까요? 2년 동안 뭐 했을까요? 죄짓지 않으려고 한 건 맞고, 예민한 양심을 가지려고 했던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마지막 하나 더 뭐 했을까요? 그 어둠의 구덩이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내 마음속에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데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쉬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걸 2년 동안 하나님은 훈련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41장에 세상에 내놨더니 그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를 푼 거예요. 여러분, 2년 전의 실력이었으면 못 풀어요. 왜요? 난이도가 너무 높으니까. 꿈은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대안까지 제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요, 뜻이 있어요. 나는 다 훈련받았고, 나는 다 연단받았고, 더 이상 나는 훈련이나 연단 받을 필요 없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미래를 아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미래가 어렵다라는 거,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라는 거, 지금 이 상태로 나왔다가는요, 현실의 벽 앞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준비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려운 난이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어려운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2년의 시간 동안 준비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죠. 나는 다 준비되었는데 하나님, 나는 충분히 훈련받았는데요, 나는 세상에 나가서도 멋지게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는데요, 그건 어디까지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목회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현실의 벽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니 너는 더 준비되어야 돼. 더 연단되어져야 돼. 더 훈련받아야 돼. 그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2년 시간이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그래, 더 연단받자, 더 훈련받자라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왜 하나님이 요셉에게 2년의 시간을 더 허락하셨을까요? 교만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난다고 했죠. 하나는 난이도가 어려운 꿈을 만납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뭐냐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인생 역전이 일어납니다.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어버려요. 그의 나이가 약간 30입니다.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는데 여러분, 최저점에 있던 인생이 최고점을 찍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최고점에 이르면 내려갈 리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갈 일을 하지 않은 것이지 그의 인생은 여전히 죄의 굴레 가운데 갇혀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30세 나이에 총리가 되고, 그리고 뒤에 보면 바로가 이 요셉에게 새 이름을 지어줘요. 사분의 바네아라고. 이 말이 여러분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신이 저 사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신이 저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그 이름의 뜻이에요. 요셉의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신의 말이에요. 그만큼 애굽에서 지존이에요. 내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말은 신의 말이다라고 추앙하고 있어요. 교만이 안 찾아오겠습니까? 찾아오죠. 그런데 이 2년의 시간 동안 요셉은 겸손하게 훈련받았습니다. 무엇을 보면 여러분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40장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께 의문의 일패를 당해요. 어떤 의문의 일패를 당하는지 아십니까? 자, 보십시오. 꿈을 해석해줘요. 두 관원장에. 그리고 부탁을 하죠. 나가시거든 바로 왕이 잘 말씀해 주셔서 나를 감옥에서 내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죄 지은 사람도 아니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꿈을 해석해 주는 거 목숨이 왔다 갔다 하죠. 그게 어려운 일일까요? 말 한마디 그냥 잘 해가지고 감옥에서 나오는 게 어려운 일일까요? 두 개 중에 어떤 게 어렵습니까? 어떤 게 쉽습니까? 당연히 어려운 건요, 목숨 가지고 해석해 주는 게 더 어려워요. 쉬운 일은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말 한마디만 잘해주면, 죄도 없는 사람이니까 쉬운 일이에요. 자,
요셉이 여기서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꿈대로 해석이 되었고 이제는 환경과 상황과 돌아가는 걸 보니 나도 이제 여기서 풀려나겠구나 거의 확신을 했어요. 자, 그런데 뭐만 안 된 겁니까? 자기 문제만 해결이 안 됐어요. 여기서 요셉은요, 패배를 맛본 거예요. 이미 그 전까지는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될 줄 알았어요. 충분히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뚜껑 열어보니까 자기 문제만 생각한 대로 되지가 않아요. 자기 뜻대로 안 돼요. 인생이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인생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거의 확신했는데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야 돼요. 우리는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생각한 대 내가 확신한 대로 안 될 때 엎드리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깨달아야죠. 사나 죽으나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 때의 문제도 달려있구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나가고 들어가는 것이 달려있는 거지 내 힘과 능력으로 나가고 들어가는 게 달려있는 게 아니구나 하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패배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훈련 받을 거 없고 나는 연단 끝났고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엔 여전히 자기가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어떤 확신이 있고 자기 신념이 있어요. 하나님 그거 다 꺾어버리셨습니다. 겸손하게 만드신 거죠. 그렇게 되니까 밑바닥까지 더 내려가니까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셔도 저 인생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거나 가리기지는 않겠다. 하나님이 2년 동안 훈련시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충분히 훈련받았고 충분히 나는 기도했고 충분히 나는 말씀 많이 알고 있고 그런 경우 있죠. 그럴 때일수록 더 말씀을 배우세요. 충분히 기도 잘한다고 생각해도 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가세요. 충분히 나는 인생의 경험이 많아서 다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내 예측이 다 들어맞는다 해도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이 2년의 시간을 더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 2년의 시간은요 내 인생의 뜻 가운데는 해석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는요 필요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미래 모르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현실의 벽이 얼마나 높을지 아십니까? 지금 내 체급으로 내 능력으로 더 어려운 삶의 난이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지금 또 연단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어지면 교만할 걸 하나님은 아시니까 또 내 힘과 능력으로 했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할 걸 아시니까 하나님이요 또 깊은 구덩이에 2년 동안 더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지막 연단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연단을요 모든 인생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통과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연단 한 가지 더 가지려 주실까요? 결국에는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를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뒤에 보면 우리 다 알잖아요. 5대양 6대주를 살리고 온 열방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그 2년의 시간을 또 마지막 연단으로 더 우리에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하고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런 어려운 일들을 수습하고 그러면 인생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건 삐딱하게 보는 거죠.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요셉처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연단이라고 생각하세요. 훈련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쓰시려고 나로 하여금 이 2년의 시간을 깊은 구덩이에 놓게 하셨구나 하고 빨리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지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만하시면 안 돼요. 우리 어때든 간에 하나님이 나가라고 해야지만이 나갈 수 있는 거지
내 힘과 능력으로 머리 잘 써서 나갈 수 있는 시도조차도 다 내려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죄짓지 마세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민한 양심 가지려고 사람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려고요, 몸부림치세요. 마지막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시라라는 거예요. 더 깊이 기도하시고, 더 깊이 묵상하시고, 더 깊이 엎드리는 그런 동행의 삶으로 여러분의 이번 한 주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이 세계가 맞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직관력과 통찰력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손대야 될지 몰라요. 겨우 나라가 할 수 있는 건요, 마스크 잘 쓰십시오, 거리두기 잘 하십시오, 이거 외에는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대안이 없잖아요. 바로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이 어려운 시대에 대안을 제시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영적 직관력과 통찰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요, 대안을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의 시대를 살리고 있듯이, 저는 이 어둠의 시대에 우리 교회가 대안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대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마지막 마음가짐, 자세, 우리가 해야 될 액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연단의 시간을 받아들이세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 연단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사랑하면서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부르실 겁니다. 감옥에서 건져주시고 내 의복을 갈아입히시고 내 덥수룩한 수염을 다 깎아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소망하면서 연단의 끝은 또 있습니다. 나는 다 끝났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마지막 연단 시키실 때 잘 받아들이시고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